한민족 교회의 실천적 회개운동 탑 무브먼트 넷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는 김현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딤에서 마지막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딤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장 오래된 성이요 견고한 성이요 가장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 자신이 정탐꾼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사람 정탐꾼을 보낼 때 뽑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이 일을 착수할 때 곧바로 진격하기보다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과 그 주변의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강한 육체적 능력과 깊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 통일은 기적이요 2번의 세계전쟁과 약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이끌어왔던 독일 국민들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되기까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시점에 결단과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행동,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 그들은 겁내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이 서독과 동독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 정탐꾼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과 북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은 한반도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정탐꾼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통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국내의 지역 주빌리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일 선교 사역자들이 공명심과 이기심을 이겨낼 강한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순종을 버리게 하옵소서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예전에는 국가, 지역, 가족 등의 공동체성이 강해서 개인은 부속품과 같이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문화 확산, 핵가족 시대 1인 가구 집중, 출산율 저하 등의 영향입니다. 이런 변화는 좋은 면도 있지만 공동체가 가진 긍정적 사회화에 효과를 상실하고 위로부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제멋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더 이상 목자로 보지 않고 직업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불순종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개인은 불순종이 곧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의 축복을 걷어차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탑 무브먼트를 통해 불순종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신발을 신어봅시다. 일제 실천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즉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 목회자, 정부 등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봅시다. 오늘부터 하나씩 아니요라고 할 만한 상황을 예로 바꾸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삶에서 순종을 연습해 봅시다. 이제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양한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순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탑 무브먼트 회개 기도 운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통일 한국을 위해 묵묵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일 통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베를린 땅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은 독일 통일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한반도의 통일의 새날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탑 무브먼트 넷째 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